여성분들이 왔고 또 아주 공연도 멋있었고 식사도 맛있었고 우리 스텝 준비하신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초대받아서 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아주 행복하게 오셨고 또 아주 축제가 아주 잘 돼서 또 교회에 대한 소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았고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여성이십니다. 현숙한 여인이십니다. 한 번만 더 아름다운 여인이십니다. 예, 아름다운을 제일 크게 하시네요. 예. 예. 교회는 지금 내일 송구영신 예배 또 1월달 할 사역들을 계속 지금 교육자들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지난주 사건이 한 달 전 사건 같습니다. 먼 얘기 이미 지나버려서 언제 했나 싶을 정도로 금년에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또 열매가 많고 정말 각 처에서 여러 모습으로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모든 일에 다 앞장서서 개인적인 일들 또 가정적인 일들 스케줄 다 많이 포기하시고 정말 열과한신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2015년에 이 목양교회 열매가 굉장히 많고 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삶에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점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잘한 것과 또 교회적인 어떤 많은 열매가 많은 것과 내 믿음의 문제죠. 사역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누구나 사역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역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초대해도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와도 예수님이 만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일을 잘하시는 또 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요. 내 안에 내 속사람은 얼마나 변했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여성 예배가 풍성이 열매가 많았다. 목양교회가 열매가 풍성이 많았다. 우리 플레이스 카페팀이 열매가 많았다. 이것과 내 안에 내 믿음이 자랐다 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카페 봉사를 잘해서 커피를 아주 맛있게 타서 교회 오는 분들에게 잘 섬겼다. 그래서 그분이 행복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랐다. 그건 굉장히 좋은 통로로 된 거죠. 그건 그분이 변한 거죠. 근데 그 커피를 또 서브를 하면서 나는 변했냐 이거죠. 내가 여성 사역자로 또 교사로 또 이러면 금년에 여러 부분에서 기능적인 면, 사역적인 면, 어떤 성취적인 면에서는 많은 외적인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같이 내 안에 내 믿음은 정말 성장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친밀감, 내 영성은 정말 자랐는가? 내 안의 성품은 닦여졌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의 자리는 건강하게 있는가? 나는 내 상처를 얼마나 극복했는가?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더러움과 습관과 중독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오랜 고리들은 얼마나 풀어졌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많은 교회 또 많은 신앙인들은 그 외적인 사역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숨겨요. 그리고 그 사역을 잘하면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위로를 받아요. 물론 성장했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기능이 발달하고 내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교회 사역의 전문화가 되는 것과 내 안의 믿음과 성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숨어버려요. 이 악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숨기려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 죄는, 내 안의 악은 감추고 싶어요. 그리고 합리화하고 싶어요. 사역했다 이거죠. 예배 드렸다 이거죠. 내가 전도를 했고 봉사를 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많이 희생해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할 말도 많고 또 많은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안에 내 죄악이, 내 안에 꺾여야 될 성품이, 나의 옛사람이 정말 변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의 열매도 중요해요. 교회적인 여러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2015년 송구영신이 시작하면서 지금 12개월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안에 내 안에 이 믿음의 성품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향, 영성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 안에 닦여가는 내 안에 이 영혼의 맑음, 깨끗함, 순수함은 얼마나 닦여가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 이렇게 썼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 성령 충만 받는 데는 이력서가 필요하지 않다. 아까 우리가 지혜롭다, 아름답다, 현숙하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지혜가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임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죄를 이길 권세가 예수의 이름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 믿음의 영역 안에서 죄와 싸우는 문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상처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워낙 그 전에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심하게 뒤어봤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해요. 아직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써보지도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화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완전하진 않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죄와 상처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힘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사역하는 곳에, 외형적인 곳에, 교회 봉사하는 곳에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역석이 자라나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특별히 오늘 에스더, 저희가 에스더를 계속 보면서 마감하는데 그런 구원과 역전, 믿음의 사람들의 이기는 이야기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좀 중간중간에 띄어서 계속 안 봐서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의 마무리입니다. 놀라운 역전이 사실은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을 길게 못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원래는 하만이 계계로 어떤 날을 정해서 유대인들을 일제히 멸하도록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이미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바로 유대인을 합법적으로 죽여도 되는 굉장히 간악한 법령이 시행이 돼서 이미 다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 이게 대역전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은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해도 된다, 역공격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가 이제 반포됐다라는 거죠. 바로 그날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그래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가 변해서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꺾이기 바로 직전에 믿음으로 순수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직전 위기의 바로 직전 순간에 하나님의 대역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을 제거하게 된 바로 그날에 믿음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 승리가 왔던 그날에 내가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향하여 기다렸더니 언제 이루어 주시려나, 언제 응답하시려나. 오랜 기도 제목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져서 내 믿음의 위기, 삶의 위기, 관계의 위기가 총체적으로 흔들려서 죽게 된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바로 역전된 그날, 역전의 그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선포하시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날은 이미 왔어요. 사실은 이미 온 건데 우리가 나의 것으로, 나의 믿음의 것으로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간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재공격을 하는데 막지를 못했다. 능히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선을 행하고 빛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는데 막을 기세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이 권능이, 이 힘과 이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막지를 못했냐면 모르드게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의 모든 지방과 대신들과 총독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그 유대인들의 배경 뒤에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지난주에 제가 본문은 봤는데 수상이 됐어요. 왕은 보라색 옷을 입는데 이 모르드게는 이 왕이 푸른색, 희고 푸른색 조복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수상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모르드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모든 제도와 권력과 나라의 기반을 갖고 있는 그 힘이 이제 유대인들로 향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향하게 됐죠. 에스더의 순종과 또 모르드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줬어요. 원래 거기가 하만이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서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세워줬어요. 지난주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높은 지위에 세워져서 이제 질서를 다시 바로 잡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뚝 리더자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뜻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리더로 세워지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어둠의 세력을 꺾게 됐죠. 그런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힘을 향해 달려가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아요.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누구든지. 그리고 힘을 따라가요. 인간 안에는 이 파워에 대한, 힘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힘을 갖고 싶으면 힘을 쓰고 싶고 힘이 모자라면 힘을 키우고 싶어요. 힘을 키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힘 있는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참 지혜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힘을 키우든지 힘 있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수상으로 세웠습니까? 모르드게의 능력을 보고 세운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영성을 보고 세운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어떤 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떤 힘이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이 강하다면 세워요. 그게 어떤 힘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게 신의 힘이다. 이 사람에게서 신의 능력이 나온다. 신의 지혜가 나온다. 신의 분별력이 나온다. 신의 인내함이 나온다.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왕입니다. 그 밑에 아무도, 여러분, 제국의 왕은요, 옆에 얼씬도 못합니다. 제국의 왕은요, 눈을 똑바로 누구도 쳐다보지 못해요. 이 사람이냐, 말 한마디 하면 도시가 날아가요.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국의 대왕이에요. 자기가 신인 줄 알 만큼 자신의 파워는 막강해. 한마디가 얼마나 이 나라와 도시들을 들썩거리게 하는 그 제왕이요. 다니엘의 그 해몽을 보고,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엎드립니다. 다니엘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들도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 힘 있는 존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 되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알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세상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예쁘고, 더 부유하고, 더 배경이 좋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노력으로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인간이 얻을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분별력.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가장 강하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가장 크니까, 가장 위대하니까, 가장 높으니까 그보다 못한 거는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예수님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갔고 에스더가 그렇게 나갔더니 세상의 왕도 알아보고 모르드게에게 푸른 조복을 입혀줬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교회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을 낼 수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 방향이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저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저희 교회. 많이도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바울 같은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끌어갑니다.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라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나라를 뒤흔드는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 제국을 뒤흔드는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 애굽 고대 근동을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방황하고, 국가,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시켜라.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는 토양.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토양.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광야가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그런 토양.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능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다른 세상의 능력으로는 못 이겨요. 긍휼 사역을 잘하면, 음악을 잘하면, 좋은 이벤트를 잘하면 어림도 없죠. 저희가 방송국보다 잘하겠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하면 방송국보다 잘하겠냐고요. 영화사보다 잘하겠냐고요. 교회는 문화로는 못 따라가요. 예술로는 못 따라가요. 기업의 규모로는 못 따라가요. 저희는 영성으로 승부 걸어야 돼요. 그들이 갖지 못하는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신비한,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아, 이거는 진짜다.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 인간의 것이 아닌 뭐가 있다.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요, 세상의 권세도 꼼짝 못합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아, 교회는 이렇게 강한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저 사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의 사랑은 진짜구나.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모르드게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옛날에 카피 중에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나 알아줘라, 나 인정해줘라, 나 강하다, 나 똑똑하다. 자기를 표현하려고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뭐 올라가려고 수상이 되려고 바둥거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왜?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자신의 이력서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을 우리는 막 알아달라고 말해도 안 알아주잖아요. 하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가 말하고 다녀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세워져요. 근데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이 갈수록 더 강해져요. 갈수록 더 멋있어져요. 갈수록 존귀와 영광, 갈수록 사람들이 더 인정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힘입니다. 저는 금년보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더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창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이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과 존귀와 명성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구나.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런 명성이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르드게를 세우세요. 하만을 내리시고 모르드게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음모를 하나하나 파헤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부터 그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 읽기도 어려운, 우리가 별 몰라도 되는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굳이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믿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빛나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슬피 울며 일응하는
부끄러운 사람들, 그리고 꼬꾸라졌던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도 명백하게 나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뉴스에 자랑스러운 이름, 영예로운 이름, 상을 받은 이름, 존경받을 만한 이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이름은 패가망신하는 이름, 부끄러운 이름, 치욕적인 이름으로도 이름이 납니다. 유명해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좋게 유명해지든지 좋게 유명해지든지. 저는 모르드게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 그러면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아, 그분 이런 분이야. 어느 권사님 그분 이래.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교회의 다른 분들에게, 아니면 직장의 다른 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그 이름, 이름하면 그 존재가 딱 오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부끄러운 이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멸망당했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로 13절까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11절로부터입니다. 시작. 그날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조서를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경가복을 받아요. 이제 다 도륙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역전했다. 승리했다. 이런 보고를 다 받고 왕이 에스더에게 다 끝났다. 이제 다 이겼다. 당신 편이 다 이겼다. 에스더여, 내가 더 뭘 해줄 게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에스더가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태도는 뭐냐면 이긴 다음에 이미 꺾였어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합니다. 하루만 더 주십시오. 남은 악의 세력을 내가 끝까지 없애겠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다십시오.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다음에 교만해요. 승리한 다음에 잊어버려요. 승리한 다음에 마무리가 흐지부지 돼요. 잘했거든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사실은. 잘했는데 마무리가 부족해. 그래서 잘해놓고 나중에 욕먹어요. 잘해놓고 매듭을 잘 못 져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요. 아주 끝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에스더는요, 끝까지 매듭을 잘합니다. 에스더도 빨리 끝내고 싶었겠죠. 빨리 마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다 덮고 다 지우고 알아서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스더는 하루를 더 부탁하면 왕이시여 나머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루만 더. 부탁하는 것도 사실은 미안하죠. 이때까지도 잘 들어줬는데 더 해달라는 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나 때로 미안하지만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때로 정말 미안한 게 있어요. 사역을 시킬 때. 이분한테 이걸 시키면 안 되는데 또 말하기가 너무 미안한 사역이 있어요. 저는 전화를 반드시 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부탁이면 못해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욕을 먹어도, 내가 욕을 먹어도 되니까 해주십시오. 저는 헌금 얘기도 잘해요. 헌금하십시오. 저한테 돈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미안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셔야 돼요. 부탁을. 에스더는 간청을 해. 그리고 이 악을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왜냐하면 이게 다시 일어나거든요. 삽시간에 일어납니다. 여지를 남겨두면요. 금방 올라옵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끝까지 잘 다듬어서 왕에게 간청을 하고 머리를 달아서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조치를 잘합니다. 마무리하는 기간입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이 남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또 끝까지 잘 매듭을 지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애매하면 시작이 뭔가 찜찜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믿음 안에 마무리를 잘 매듭을 지시고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역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내 안에 어둠과 상처는 많이 회복됐는가,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요 자신을 돌아보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